사무엘상서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힘들 때에 사무엘을 의지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사무엘에게 갔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도망치느라고 이 사무엘을 더 이상 이제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몹시 슬퍼하면서 사무엘의 장례를 그의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치르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한 사람인데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도망다니는 처지인데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없습니다. 요나단도 없고 사무엘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쳤는가 하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지도를 놓고 보면은 아라비아 사막 쪽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또 올라와요. 마온이라는 곳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마온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아주 큰 부자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나발입니다. 갈렙 족속의 가문의 사람인 나발. 나발이라는 말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그게 본래 이름인지 사람들이 나중에 지어준 이름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그 용모가 아주 빼어나고, 그리고 행실이 아주 지혜로운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아마도 이 나발의 가문은 좋은 가문이죠. 대단히. 갈렙의 가문이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가문입니다. 모세 다음 가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주 용기 있게 백성들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도 그 가문을 보고 그 결혼을 하지 않았는가.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돈은 많은 부자인데 사람이 못된 사람이에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예요. 합쳐가지고 짐승의 수가 4,000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 마온이라고 하는 데서 15km를 이동하면 갈멜 지역인데 그쪽 목초지로 삼고 거기서 이제 짐승을 길렀어요. 그때 당시는 뭐 강도도 자주 나타나고 또 짐승들도 출몰하고, 그러니까 이 짐승을 기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에 이 다윗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짐승들을 지켜줬습니다. 다윗이 함께 있다는 것만 해도 누구도 손도 못 대요. 얼씬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양떼들을 잡아먹는다든지 뭘 요구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됐어요. 성경에도 보면 좋은 날 이렇게 말해요. 양털 깎는 날은 좋은 날이에요. 왜냐? 은혜를 갚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수고한 사람들, 가족들뿐 아니라 일꾼들뿐 아니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선물도 하고 또 같이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날이에요. 다윗도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줬으니까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좀 먹을 것을 달라. 뭐 소년 10명이 먹을 걸 들고 온다고 해서 다윗이 데리고 있는 600명이 배불리 먹겠습니까?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거죠. 과도한 요구는 아니에요. 10명이 가가지고 이걸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해요. 성경에 보면은 25장 6절에 보면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란다. 샬롬을 빌었지만 그 샬롬이 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다윗이 칼을 들고 나왔어요. 나발이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냉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평강이 당신의 집에 있기를 바란다. 양 꺾는 털을 깎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까지 조건 없이 당신들의 재산을 지켜줬으니까, 또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으니까, 뭘 바란 적도 없으니까 오늘 좀 먹을 걸 좀 달라. 호의에 대하여 마음의 표시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제 대답을 기다리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은 누가 도와달라고 했냐. 다윗이 이세 아들인 걸 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주인에게서 도망쳐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을 완전히 떠돌아다니는 거지로 취급을 하고, 그리고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종하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들었던 다윗이 자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25장 13절에 보면 자기도 칼을 차고 다윗의 부하 600명 가운데 400명을 무장시켜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이걸 보면 참 모양이 너무 좋지 않아요. 마치 남의 가게 와가지고 뭐 장사 잘 됩니까? 뭐 그러면서 건들거리고 지나가더니 연말되더니 자리세 받으러 오는 불량배하고 똑같아요. 왜 당신에게 자리세 줘야 되냐 그랬더니 여기 내가 돌봐주는 구역이다. 돈 내놔라. 그거하고 이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런 처지가 된 거예요. 칼이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와요. 다윗은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전에도 봤습니다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칼을 쓰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고, 옷자락만 베는 일만 한 것도 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지금 이 분노의 칼을 든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스스로 자제하기가 힘든 그런 분노가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모욕적인 대접을 받았다든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내 그 약점을 건드렸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또 분노를 합니다. 물론 분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하다고 그래서 가서 죽이러 가고 끝장내러 가고 보복을 하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해요. 칼을 들고. 다윗의 칼은 무섭습니다. 그 짐승, 나발, 종, 가족들 눈 깜짝을 새 끝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나발의 종 가운데 이 한 사람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소식을 자기 주인인 나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인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급히 주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해줘요.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주인은 또 어떻게 다윗을 대접했는지, 그렇게 도와주고도 양 한 마리 끌고 간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특징을 보면은 그 종이 하는 얘기를 자초지종을 다 듣습니다. 이 경청하는 자세가 있었어요. 종이 얘기해요. 자기 주인을 막 욕을 합니다. 우리 주인은 사람이 아주 못돼 먹었다고, 우리 주인은 아주 완고하다고. 그때에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자기 종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끊지도 않습니다.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봐야 해결책이 나니까. 듣지 않고서 화를 내면 그때는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얘기를 다 듣습니다. 들으면서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오늘 읽은 대로 떡덩이, 포도주, 또 요리한 양, 아마 요리를 바베큐를 했겠죠. 5마리, 많은 곡식, 또 뭐 건포도. 이게 보기만 해도 체면치레가 아니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냥 임시로 불 끄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 다윗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 보상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합니다. 다윗에게로 찾아갑니다. 자기 남편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자기가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자기 형 에서에게 보내잖아요.
그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창세기 보면 나와요. 내가 형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나에 대하여 감정을 풀고 혹시라도 나를 받아주면 좋겠다. 뭐 당당하게도 아니고 혹시라도 받아주면 좋겠다. 그게 에서가 야곱을 받아줬어요. 이게 진실이 담겨 있는 이 선물, 이게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1장 14절에 보면 선물은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은 이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자기 남편하고 그릇이 달라요. 자기 남편하고 수준이 달라요. 폭이 다릅니다. 그 아비가일의 지혜와 그 아비가일의 그 넓은 마음이 그 남편과 자기 재산과 자기 가문을 살린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선물을 하고자 할 때는 진짜로 선물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오늘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칼을 들고 가면서 혼자 하는 얘기가 22절에 혼자 다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다짐을 하냐? 내가 만일 그 나발과 그 가족과 재산을 다 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분노에 휩싸이면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거다. 지금 가면서 막 이를 갈면서 스스로가 다짐을 해요. 스스로가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고. 이런 다윗을 누가 돌립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다윗을 누가 말립니까? 바꿀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지금 가는 거예요.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누구 하나라도 살려준다면 나는 다윗도 아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참 무섭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 마음을 돌이켜요.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심 어린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진심이 있는가? 거기에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는가? 적선하듯이 선물을 던져주면 그때는 칼이 날라오는 겁니다. 이 다윗을 어떻게 할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사울이 뭐 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지금 사울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에게 먹을 걸 주고 그에게 고기도 구워주고 그러면서 한마디도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베드로 같은 사람을 어떻게 품습니까? 예수님을 뒤에서 욕을 했어요. 그걸 들었어요. 누가 나를 욕하면 참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대놓고 욕하든지 뒤에서 욕하든지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참 품었어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게 우리가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또 해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다가 다윗이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살다 보면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고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다윗도 이러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움과 그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또 사랑하며 받은 은혜를 또한 갚으면서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